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성경 묵상도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지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두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요.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녁마다 설거지를 한대요. 네? 무슨 말이냐. 설거지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요. 의외죠. 보통 아내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주든지 돈이 많으니까 보석을 주든지 뭐 에메랄드를 해가지고 딱 줄 텐데 전 세계의 평균 1%의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저녁마다 설거지를 한다. 이거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설거지를 하게 되면 창조성이 생긴답니다. 그리고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설거지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미리 설거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서 지금 설거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남편이십니다. 만약에 설거지를 안 하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참 가정이 조금 화목하겠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빌레몬은요, 여기 기도가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 구절만 보면 그래요. 빌레몬은요, 이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지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지도가 있습니다. 왜 지도가 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사람입니다. 여기 골로새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면은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이 골로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본격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골로새.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이해를 하려면 골로새서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이 지도를 설교회 때 그리는 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방송을 봤는데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골로새가 터키에 있대요. 터키에 있어요. 라고 그게 맞는데 원래는. 근데 그리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설교가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처음이 틀리니까 끝까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나라도 기도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성령님들한테 가르쳐야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2017년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제 머릿속에 꽉 배겼죠. 성지순례에 갔다 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 매프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를 갖고 여러분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지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는요,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터키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는요, 루카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루카스 강이요, 마치 협곡처럼 생겨가지고요, 배들이 왔다 갔다 드러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황제인 네로 황제가 여기에 동서무역로를 확충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골로새가 갑자기 부흥됐던 거랍니다. 그때 만든 것이 검붉은색
모직천인데요. 여기에다가 승산기지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보통은 그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했느냐? 일감이 필요하고, 일감도 필요했지만은 그것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려면 오늘날처럼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어서 이곳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가 골로새 쪽에 집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결을 하니까 노예 상인들도 거기에 많이 집결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이제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규축이 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골로새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주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규축이 돼서 교회를 세운 곳이 어디냐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요. 성경, 사도행전 19장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더 가보죠. 19장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다 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기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보한 자니라. 에바브라와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성경 속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가진 자고요, 노예인 오네시모는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 성경 속에는요, 짧은 내용 속에는 바울의 사랑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AD 60년부터 63년 사이에 썼다고 하는데 이때의 형제가 무시무시한 네로 형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이 정말 노예 상인이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정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에서요, 종들에게 이 당시의 종들은요, 노예를 말합니다. 네, 노예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전들아, 이 상전이 바로 어떤 상전이냐? 이 종들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노예 상인들이죠. 바로 이 노예 상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노예 상인이고, 대상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자, 빌레몬 1장 1절에 가면,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라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화제를 바꿔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서 불의를 하였거나라는 단어는요, 도적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도적질을 했다. 그 종이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가 도적질을 했다. 그거 도적질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예, 도망을 갔는데요. 예, 잠시 여기서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골로새에서 도적질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요. 어디로 도망가면 저기는 로마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마 이 골로새에서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제 도망을 가서 저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자, 로마 당시의 법이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노예가 도망치다가 걸리면 재판 없이 사형입니다. 노예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요 재판 없이 사형입니다. 무섭죠. 노예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가 죽으면 짐승처럼 그냥 갖다 버린대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법이요 약 1000년 동안 어마무시한 로마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는요 노예는 선처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사건의 재구성을 좀 해볼게요.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편리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노예에게 일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인 오네시모는 물건을 강탈하고 도망을 갑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네. 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를 구원을 했을까요? 전도를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감옥에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특혜가 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준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올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 신천지를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뭔지 아시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알고 만나나요? 모르고 만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도 많아요. 사건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좋은 목사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또한 성경 묵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간통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돈을 횡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변화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빌레몬서 1장부터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볼까요? 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요. 주인한테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내가 주인한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그 돌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권면하면서 명령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대해서, 형제애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이 권면을 받아들인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네시모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노예와 함께 오네시모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빌레몬이 이제 순종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빌레몬이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성경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여기서 무익한 자와 유익한 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믿은 후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얘기를 더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불과 유황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의 율법사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요. 전 세계의 복음 전자자인 바울로 쓰십니다. 전 세계를 3번이나 복음을 전도했고 로마에서 가서 복음 전했고 성경도 13권이나 썼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기 전에 노예 신분이었고 도적질했고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는 형제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쁜 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노예 사인이었고 돈하고 살았어요. 돈. 예. 노예만 보면 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 빌레몬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도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인 빌레몬은요, 바울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그를 용서를 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노예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사랑에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반자예요. 어떻게 도적질하고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용서받고 골로새 교회의 새로운 일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를 딘두어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였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을 치료함을 받았냐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누워만 있었습니다. 헌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불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38년의 병자는 예수님께 아무런 것도 한 것도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그가 불치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은 것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거짓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오리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심판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빌레몬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